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기셔서 가나안의 비옥한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주님께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징계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두십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1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짐승들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강도떼가 사막의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 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주님은 자신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원수에게 내어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자처럼 항상 반항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인이신 주님의 보호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위태로운 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유다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짐승들의 희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의 반항과 배신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이 망가졌고 농장도 짓밟혔으며 밭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경작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지만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던 자들은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유다의 사막을 넘어 쳐들어온 이방 민족들은 전쟁으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느 누구도 평안히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 목숨뿐만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경작지도 파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황무지가 된 땅에서는 밀을 심어도 자라지 않고 가시나무만 무성해질 뿐입니다. 땀을 흘려도 수고를 해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농부는 수치거리가 될 뿐입니다.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방민족의 운명.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선포의 대상이 유다에서 주변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언약을 위반해서 징계를 받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민족들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분명 이들은 주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들이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가나안 땅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목표는 이방 민족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십니다. 유다는 이방 민족들에게 바알 숭배를 배워 멸망을 당했지만 이방 민족들은 거꾸로 유다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배운다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 백성의 도를 배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혈통적, 민족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됩니다. 이방 민족이 이러한 기회를 잡아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뿌리째 뽑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소유인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지 못했기에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실의 고통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을 잃고 나서 깨닫지 말고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를 고백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복을 주셨는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